안녕하십니까. 방금 은숙이 자매가 뭐 충성과 진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 소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을 늘 발견하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그냥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조성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하라고 지난 주일에 이 길 듣고 난 뒤에 뭘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하다가 제가 시간이 잘 안 나가지고 오늘 겨우 이제 했는데, 지난 주일에 듣고 딱 생각나는 게 오늘 제목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목은 정해놔놓고 이따가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제가 오늘 하는 내용 모두는 사실은 제가 다 듣고 지금까지 제 안에 누군가에 보여주신 그 은혜로 새겨졌는 것이지 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았지만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이제 교회에 순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새겨졌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난 뒤로 이제 내 인생의 풋대가 되는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2년도에 이제는 제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을 12년 1월 2일 날 교회 앞에 이제 간증을 했거든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저를 보는 것이 많이 다른 것을 최근에 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최근에는 내 인생이 정말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네 파트인데 중간에 하나를 삽입을 해가지고 원래 세 파트로 나눠서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여기는 이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가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전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에레미야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한다 할
약속을 했을지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를 거두고 저주를 내린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할 맹세를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또 다시 돌이켜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게 결국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바뀐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이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환경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고 관계 안에서 사는데 만약에 혼자 산다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이 흩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떤 사람 주위에는 오히려 사람이 있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가 주어지는데 저는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이제 제가 아까 뭐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 이제 반하는 말이잖아요. 뭐 말씀하면 뭐 하나, 교회 가면 뭐 하나 이런 이제 얘기들도 듣고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계가 딱 주어지고 또 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고 또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꼭 잘 되는 것만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최선을 다한 것과 상관없이 또 다르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억울하다 생각도 하지만 또 그것도 제 자신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살았던 결과가 옆에 사람으로 해서 결과가 드러나겠죠.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이제 내 안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 시각의 어떠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형제 자매들을 가난함을 보고 깊이 사고 이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형제 자매들의 어떠함을 낱낱이 파헤쳐서 해부를 잘해서 이게 맞고 이것이 틀리고 이런 것을 볼 것인가 이건 내한테 달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긍휼하심 안으로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또 이게 저주를 내리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을 결국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이제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볼 때도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많이 했던 말 저건 세상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너무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너무 한계를 딱 주어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말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기반이 사실은, 저도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기반이 세상에서 어떤 걸 얻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싹 무시하고 그냥 이거는 세상이야 이렇게 이제 딱 하고, 교회가 전부야, 교회 인간은 사람이고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게 큰 어폐가 있죠. 결국 우리가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가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은 결국 세상에 나가서 그걸 얻고 있는데, 이거는 세상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꼭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도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진다 하면서 교회 사람 앞에만 하고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이 된 사람은, 교회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게 사회생활 할 때도 그것이 밖에 나가서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제가 오기 전에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해가 12시간 동안 이제 창고를 짓는다고 일을 해가, 오늘 오기 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좀 당을 보충하고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할까 이렇게 좀 너무 지쳐가지고 왔는데, 지금 약간은 멘붕 상태 비슷해요. 이렇게 지치진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그렇네요. 두 번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을 말씀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옛날에 이열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요 썼는 내용들은 제 안에 새겨진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주인이라는 것은 이제 목사님이 전에 말씀에 재물을 섬기느냐, 명예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여기서 이제 두 주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적당하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애들 공부도 잘해야 되지, 이런 어떤 것들이 항상 이제 따라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결되면, 우리가 돈을 벌면 그 다음에는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지, 네가 내 처지가 돼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안 나는 이제 일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 번씩 듣는 말이 그래가야 되나 이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만 가면 되나, 말씀만 들으면 되나, 지금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나? 저는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또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하루에도 해결할 문제가 널리 이렇게 산적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인생이 온전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산다고 그게 그러면 인생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는가? 그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인생은
허무해지고 불행해지고 늘 이제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정말 뭐가 나오는 건 없어요.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뭐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떡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인생의 그 공고한 자리가 해결이 되고, 또 내 인생이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있으면 그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등한시하고 그냥 뭐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는 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지만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말씀 안에서 새겨진 그것이 복음이 돼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공고한 그 문제들이 이게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렇다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그것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도 이걸 가지고 내가 저주로 느끼느냐,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연단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 그 자리로 옮길 수 있는가, 이거는 내한테 달리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분명히 내한테 달려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과정을 겪고 오면서 이 숱한 것들을 보고 왔고, 또 그 형제 자매들 안에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늘 지켜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국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오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이 복이 된 모든 것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됐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들이 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뭐가 좋아 보이는 것인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가 좋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물을 쫓아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쫓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내한테 좋게 보이느냐 아니면 저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렇게 말했는 것처럼, 그게 저주로 보이면 내 인생에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복으로 보이면 그럼 평생 그걸 쫓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에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예수가 내 인생에 참 복으로 보이면,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인생이 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결국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달리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섬길 것인가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이거는 반드시 내 안에 꼭 해결해야 될, 또 내가 내 인생에 살면서 이것이 내한테 꼭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선택할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 내한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이, 이게 결국 버린 돌인데 무슨 머릿돌이 돼? 버린 돌이면 저주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는 요긴한 머릿돌이 되는 이것이 복으로 보일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 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축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평생 살면서 정말 아무 일 없이 정말 탄탄대로만 걷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이 자기 무게만큼 이제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사는 것이죠. 요즘 이제 성목이가 지금 오늘 안 나오다고 왔는데 성목이하고 한 2달째인가 한 3달째 지금 매일 아침마다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를 하면 제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매일 통화를 하는데 한날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이 누가 봐도 성목이 환경이 쉬운 환경은 아니고 늘 그 어려운 환경을 속에서도 이제 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이제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서 아침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다 인생의 무게는 다 각자 자기만큼 짊어지고 산다. 그게 어떤 사람은 비교했을 때 되게 가볍게 살고 가볍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자기 무게만큼 짊어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또 그 사람의 무게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만큼의 무게를 지고 산다. 그래서 내가 성목이를 봤을 때 그 무게가 성목이한테는 그렇게 무겁거나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꼭 필요한 무게를 지고 사는 것더라고요. 근데 이 무게라는 게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자리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그 무게를 힘들다고 떨쳐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러면 그 주위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그 무게를 잘 짊어지고 살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내가 그걸 연단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걸 이제 고난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어떤 일들을 잘 헤쳐나가고 일을 잘하고 모든 어떤 것들을 책임을 잘 지켜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과 교회에서 연단을 받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잘 나가고 탄탄하고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도 이제 정말 힘든 과정을 계속 거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뭔가 위대한 사람을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고난을 겪어서 역경을 겪어서 성공했는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뭐가 남는가 하면 강함이 남더라고요. 그걸 성취했는 자신감도 있고 자기가 일궈냈기 때문에 누구를 보더라도 떳떳하고 뭔가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주는가 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이러면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게 안 되고 나는 그만큼 능력이 없고 뛰어나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저주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잘 이기고 역경을 잘 이겨낸 사람은 강한 사람을 될지 몰라도 결국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많은 힘든 과정이 거치고 그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지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역력히 보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로 연단을 받는가? 왜 십자가 연단을 우리는 연단을 받는가? 왜 똑같은 일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이 된가?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연단 받는 것과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낸 사람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연단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묻어져 있어서 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아까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생기 먹은 게 그래 생기 먹은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안 되는 건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늘 이제 그런 이제 원망을 듣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내려놓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뭘 요구를 많은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빈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제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된다. 이거를 나도 모르게 그거를 계속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를 주워 담느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 주워 담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도 제가 강한 사람이었었는데 연약한 사람이고 제가 누구에게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 제가 10여 년을 50대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오늘 제목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는 살고 난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날 것인가? 결국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냄새를 맡고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인가? 재물과 명예를 잘 일궈내서 그 재물에 대해서 향기가 날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는. 그런데 우리 앞에 늘 본으로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앞서 사시는 분들로 인해서 늘 그걸 보잖아요. 그리고 또 내한테 닥쳐온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하루하루가 그 삶 안으로 이렇게 연속이 돼서 결국 그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자리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고 또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자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었지만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싶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지신 그 자리를 우리는 살아내고 싶었지만 결국 살 수 없는 자리만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리만 분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 새겨진 시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연단의 자리를 저주로 알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점점 더 당신 안으로 이끄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 깊이 있게 새겨지는 또 먼저 그 삶 안에서 계시는 형제 자매들 통해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이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조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